안녕하세요. 용서. 우리가 살면서 이 단어 참 많이 쓰죠? 근데 말하기는 정말 쉬운데, 실천하기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이 복잡하고 또 깊은 용서라는 개념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대한 사상가 공자에게 한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딱 한 글자만으로 제 평생의 지침을 삼는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공자의 대답은 바로 서라는 한 글자였습니다. 이 한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참 재밌어요. 같을 여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공자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 공감하는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용서가 시작된다고 본 거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 마음을 내 마음처럼 생각하는 것에서 용서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을요, 정말 인간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의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끌어올린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신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종이 왕에게 빚을 졌는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1만 달란트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일까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여러분, 이거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20만 년. 맞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20만 년을 일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당시 한 지역의 1년 세금 수입보다도 훨씬 많은, 그야말로 개인이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냥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돈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완벽한 절망이죠.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종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반응은요, 전혀 계산적이지 않았어요. 이걸 받네, 못 받네, 손해가 얼마네, 이런 걸 따진 게 아니었죠. 그냥 딱 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그 어마어마한 빚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준 겁니다. 이게 아까 공자가 말했던 즉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과도 딱 통하는 지점이죠. 진짜 용서는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우리 현실에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골치 아픈 문제들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용서가 우리에게 정말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을요, 되게 수동적이고 나약한 거라고 오해하잖아요. 근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본질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건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음으로써 그 복수의 고리를 내 손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선언이에요. 나는 당신의 폭력 따위로 정의되지 않겠다라고 외치면서 나의 존엄성과 주도권을 되찾는 아주 강력한 저항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용서랑 화해는 다른 거라는 점입니다. 왼쪽에 있는 용서는요, 온전히 나를 위한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근데 오른쪽의 화해는 달라요. 이건 관계에 대한 거거든요. 깨진 관계를 다시 붙이려면 당연히 양쪽의 노력이 다 필요하겠죠? 특히 가해자의 진심 어린 뉘우침과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 복잡한 현실을 정말 가슴 아프게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밀양인데요. 아들을 잃은 엄마가 정말 힘겹게 신앙의 힘으로 그 원수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살인범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주한 건 반성하는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살인범이었죠.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절규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대체 누가 용서했다는 말이냐고. 이게 바로 신학자 보네퍼가 그토록 경고했던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책임감도 진정한 회개도 없는 용서는요, 피해자의 고통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정말 잔인한 기만일 뿐이라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한테 정말 강렬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빠진 평화는 가짜라고. 그렇다면 이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짜 용서라는 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이제 이론이나 영화를 넘어서 이 모든 원칙들이 정말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 놀라운 실화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48년에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당원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반응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그 슬픔 속에서도 예배를 끝까지 마치셨고 아들을 죽인 그 원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심지어 아들들 장례식에서는 감사 기도를 올리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이게 그분이 올렸던 실제 기도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정말 이 한 문장만 봐도 그분의 신념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죠. 원수를 아들로 삼고 싶다는 그 마음을 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믿기지 않는 용서가 그냥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눈물과 고뇌의 밤들이 있었던 거죠. 이건 그냥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었어요. 정말 피를 말리는 영적인 싸움 끝에 맺어진 너무나도 값비싼 열매였습니다. 자, 이제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유, 영화, 그리고 실화까지 넘나들었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그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진짜 힘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이런 도덕적인 우월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나 역시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겸허하게 깨달을 때,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먼저 인식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용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란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꼭 져야 하는 무거운 의무인가요? 아니면 미움과 원망이라는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켜주는 나를 위한 자유의 열쇠인가요? 아마 그 답은 오직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